주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외출할 때에 그 외출 준비의 모습은 조금씩 다릅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분들이 외출할 때의 그 모습이 다르죠. 남자들은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보통 30분 정도 이내면 외출 준비가 끝나는 것 같아요. 얼굴을 씻고 그리고 이제 얼굴에 로션이나 스킨을 바르고 그리고 이제 외출 준비 끝. 근데 여자분들은 이게 참 이쁘신 분들은 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인정하시죠? 예, 이쁘신 분들은 이제 그 얼굴을 깨끗이 세안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화장을 바르시는데 이제 화장이 시간이 걸려요. 우리 집에도 참 존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번 이제 화장을 하시게 되면은 참 시간이 꽤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쁘니까. 예, 이쁘니까 하고 넘어갑니다. 예, 저는 화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화장에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먼저 얼굴을 깨끗이 세안을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어야 될까요? 따신 물로 씻어야 될까요? 예, 어른들은 따신 물인데 젊은 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은 찬물로. 왜 그럴까요? 따신 물은 피부가 빨리 노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동안을 유지하려면 찬물로 세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기초 화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색을 입히는 색조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그를 금방 캐치를 하더라고요. 저분 화장은 하긴 했는데 이상하다. 또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떡이 됐다. 어떻게 화장이 떡이 되나요? 예,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무조건 찍어 바른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이 기초 화장이 잘 되어야만이 이 색을 입혀도 색조 화장을 해도 이제 얼굴에 트러블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에도 신앙의 트러블이 없어야 되겠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신앙의 트러블을 없애자. 예, 신앙의 트러블. 분명히 우리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나 시험에 빠졌어요. 가끔씩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또 그렇게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외적인 많은 이제 이유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초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의 트러블, 신앙의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신앙에는 두 개의 바퀴가 돌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바퀴. 그래서 한쪽에는 기도라는 바퀴야. 또 한쪽에는 이제 말씀이란 바퀴.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을 통해서 이제 마차가 갈 때에 앞을 향해서 쏜살같이 가게 됩니다.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타이어가 마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모가 되면 타이어를 교환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교환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균형을 잡는 휠 얼라이먼트를 잡아야 됩니다. 휠 얼라이먼트.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운전대를 놓고 엑셀을 밟으면, 기아를 넣은 상태에서 엑셀을 밟으면 차가 앞을 향해서 가게 돼요. 그런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바퀴와 말씀이라는 바퀴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결국은 신앙의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 나는 기도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함께 말씀의 바퀴가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바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대통령 할 만하죠? 많은 대통령들이 참 힘들어했어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까지 많은 대통령이 이제 섬겼습니다. 근데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표현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참 쉽지 않다. 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 당시 인구가 얼마였느냐? 적어도 한 200만 이상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우리 대한민국 남한은 5,200만인데 당시 이 모세의 기록들 당시 이 인구는 200만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제도나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지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엄숙한 그런 사명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렇게 능력이 출중했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지 못했는데 하물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 것인가? 어떻게 일터를 이제 이끌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참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전국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두렵습니다. 저도 가끔씩 목사로서 선다는 것이 두렵고 가정의 가장으로 선다는 것이 참 두렵고 하는 일들이 참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야지 이런 마음 먹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 어느 것도 장담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도 말씀해 보면은 사실은 많은 말씀을 주신 것 같지만 요약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사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싶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 먹고 나가고 싶지요. 근데 마음처럼 안 돼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뚜기라는 그 인형을 아실 것입니다. 오뚜기. 오뚜기는 아무리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오뚜기 인형은 제일 밑부분에 무거운 바로 쇠가 있습니다. 그 쇠가 있어서 무게중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 보니 아무리 넘어뜨리려도 다시금 우뚝 일어섭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진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도,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다시금 넘어졌다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무엇을 붙잡고 나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 삶 가운데서 바로 말씀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다시 말해서 삶의 중심에, 삶의 기초에 무엇을 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실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면, 민수기 이제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을 해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각 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12지파의 대표로 세우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12명으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게 하라. 정탐꾼이 되어라. 그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할 때 그들은 이제 막대기에 포도송이를 깨고 돌아왔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한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꿰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야, 이 땅은 참 비옥한 땅이구나. 이렇게 풍성한 과실을 거둘 수 있구나. 모든 백성들은 기대에 찬 마음으로 12명 정탐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는 그렇습니다. 예,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한데요, 팩트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우린 그들에 비하면 작은 메뚜기 그런 모습에 불과합니다. 또 그들의 성은 견고해서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입니까? 거짓 보고입니까? 사실 보고예요. 팩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쉽습니까? 어려워요. 남편으로 선다는 것, 아내로 선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 자식 노릇한다는 것,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 다시금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10명의 보고가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마음에 두었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으로 가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우리 중심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만이 우리 인생사에서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7개월을 섬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섬에 들어가려면은 대하로 유명한 저 홍성 남당리라는 곳에서 배를 타야 돼요. 남당리. 지금도 이곳에 가면 대하 축제를 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이 여객선은 하루에 한 번밖에 없어요. 이 배 시간을 놓치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그 초소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제 그 어부들, 이 죽도란 섬인데요. 죽도에 사는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아서
남당리항으로 입항해서 물고기를 판매를 합니다. 그분들이 일을 다 마치면 이제 그 배를 얻어 타고서 이 죽도란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객선을 타고 들어갈 때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배멀미가 없어요.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어선, 그 배에 몸을 싣고 가다 보면은 배멀미가 나요. 왜 여객선을 탈 때는 멀미가 나지 않는데 작은 그 어선을 탈 때는 멀미가 날까요? 바로 여객선은 큰 풍랑이 일어도 웬만하면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배 어선은 작은 파도에도 작은 풍랑에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거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풍랑에 배가 전복이 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그 중심에 가지고 가야 되느냐? 바로 말씀이라는 기초, 말씀이라는 중심.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큰 배를 타고 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말씀의 기초가 있기를, 말씀의 중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함께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있되, 이 말씀을 기초로 삼되 날마다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묵상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써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보통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말하느냐? 되새김질, 이렇게 말합니다. 되새김질. 이 소란 놈은 많은 풀을 먹습니다. 여물을 먹어요. 근데 소가 이 밥통이 몇 개입니까? 밥통이 4개예요, 4개. 먼저 이제 그 여물을 먹고 풀을 먹고 첫 번째 위로 보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계속 되새김질 하면서 두 번째 위로 보내고 세 번째, 네 번째로 보내게 되죠. 여러분, 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시죠? 소가 참 힘세요. 저는 볼 때마다 야, 풀을 먹고도 저렇게 힘이 세구나. 바로 풀을 먹으면서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묵상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어려움만 묵상합니다. 힘든만 묵상해요. 환경만 묵상합니다. 그래서 참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곰곰이 씹어봅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오직 현실만 탓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바로 현실만 탓합니다. 우린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안 돼. 이건 보나마난 싸움이야. 우린 질 게 뻔해. 안 되는 것들만 묵상하고 현실만 묵상하고 상황만 묵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묵상해야 된다?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무엇을 묵상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말을 하는 분들은 죽어도 안 돼요. 그런데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긍정적인 말을 뱉는 분들, 그분들은 과연 이루어냅니다. 저는 가끔씩 고 정주영 씨가 했던 말을 기억해 봅니다.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이분이 이뤄냈잖아요. 사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해봤어? 해봤어? 이분 딱 한마디 했어요. 해보거나 이기에. 해봤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나는 유한한 존재야. 나는 전능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룰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 사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현실 앞에 우리 앞에 있는 이 인생의 모진 비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바로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권면합니다. 집사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알아요.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무엇을 보셨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그 순종함, 또 모인 군중들의 그 행함, 그것을 보시고 그 위에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것을 실에 꿰어야만이 목걸이가 돼요. 아무리 진주가 많이 있어도 그것을 실에 꿰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하나의 구슬에 불과합니다.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가까이 했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어디냐? 여호수아서 이제 2장, 3장을 가면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고 있죠.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 건널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와 달라요.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홍해를 건널 때는 지팡이를 홍해에 가르치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이미 기적은 행해진 상태입니다. 건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서고 그리고 백성이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라. 갈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너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에 그때에 요단강이 나눠지게 되지요.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건너가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순종함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믿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어. 이삭에게 함께 하셨어.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하셨어.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앞을 향해서 나갔던 것처럼 이삭이 스스로 제물 되어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삶의 기초를 놓고 살아가느냐? 바로 말씀이어야 됩니다.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현실을 묵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것들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힘들고 어려움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가정에서도 참 쉽지 않고 일터는 더더욱 어렵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더더욱 어려움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현실을,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4장